2024년 8월 11일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기도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다가오는 광복절을 맞이하여 더욱 큰 감격과 기쁨을 안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유구한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셨습니다. 주권을 잃고 고통을 받을 때에는 권능의 손을 펴사 압제의 멍에를 깨뜨려 주셨습니다. 전쟁으로 온 나라가 폐허가 되었을 때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과 용기를 주셨고, 춥고 벗으며 먹고 살 길이 막막할 때에도 필요한 것으로 채우사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47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나에 이르라.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한 세수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0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본능과 근본으로 이 사람을 얻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길을 밝히 열어주시고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밝히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 되어주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밖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저희는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네, 괜찮아요. 고린도전처럼. 네. 고린도전서요. 사도행전 끝나고 그 이후에 보도록 할게요. 혹시 지난주에 말씀 기억해요, 다니?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네. 지난주의 말씀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을까요? 기억나요? 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러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 있던 나면서 못 걷던 사람을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목적하여 그에게 구걸하였을까요? 네, 한 푼이라도 받기 위해서 구걸을 하였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 베드로의 말, 우리를 보라라는 그 말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순종하였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베드로가 일으켰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어요? 못 걷던 사람이 일으켰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좀 있으면 기억날 거예요. 네. 일으켰을 때 못 걷던 사람은 나음을 받고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 성전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모두 놀라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걷고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또한 찬송하는 것을 보고 심히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그를 가리켜 나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나음을 받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못 걷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나은 사람입니다. 예.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는 탕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아들이죠. 네. 아들이고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그때부터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나은 사람이 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을까요?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네.
왜 붙잡았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사람들이 자신이 낳은 것을 보고 놀랍게 여기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누가 했는지를 말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행각에 모이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행각이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때 당시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그 이방인의 뜰에 모였고 그곳에서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했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이 있는 그곳에 벽은 없고 기둥만 있는 그것을 바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근데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했을까요? 솔로몬이 지어서? 맞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불렀고 솔로몬이 그것들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에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수전절에 솔로몬의 행각에서 복음을 가르치시기도 했습니다. 행각에 모였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행각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아까 했어요? 행각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이방인의 뜰에 있었다고 했죠. 그러면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기로 했다는 겁니다. 행각은 헤롯 성전에 이방인들 주위로 돌아가며 만들어진 주랑을 말하고요. 이거는 요한복음 10장 23절에 기록되어진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솔로몬 행각 외에도 베데스다 목 강가의 행각 5개가 더 있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으로 달려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달려갔을까요? 갑자기 그 솔로몬의 행각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던 게 아니었을 텐데 거기에 없었던 사람들까지도 그곳으로 달려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위험할 것 같아요. 넘어지면 안 돼. 왜 달려갔을까요? 솔로몬의 행각에 나음을 받은 사람이 그곳에 있었을 거고, 그리고 누가 또 거기 있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고자 행각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행각에 가면 고침을 받은 나면서 못 걷던 자와 기적을 베푼 자를 볼 수 있다는 말이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요 솔로몬 행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옴을 보고 그 몰려오는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몰리게 된 이유가 그 뒤에 나옵니다. 이들은 기적을 일으킨 것이 누구로부터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보려고 왔던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고쳤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리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 개인은 마치 큰 권능이 있어서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즉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죠?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이교영과 이인은 어떻게 봤다고? 주목하여 보았다고 했어요. 성경 미문에 나왔던 그 사람은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날마다 성경 미문에 나와서 구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그러면 처음 갔을까요? 아니었죠. 여러 번 갔어요. 왜? 유대인이라면 1년에 몇 번 간다고요? 3번 기도를 하러 모여야 했어요. 그때가 바로 명절처럼 여겨지는 날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또 갔었을 거고 예수님과 함께 또한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갔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를 주목하여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지나쳤어요. 하지만 지난주 말씀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왜 주목하여 봤다고 얘기했죠?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주목하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셨죠.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그 마음 가운데 긍휼함이 생겼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게 되는 일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지금 12절의 말씀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고요? 주목하여 본다고 합니다. 주목하여 본다라는 말은요, 그 단어의 뜻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심을 가지고 주의 있게 살피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던 베드로는 자신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고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도 베드로와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했다고 고백해야 되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이 이것들을 이루셨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백성들이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놀라서 그를 고친 사람을 보고자 하여 솔로몬 행각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주목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그를 걷게 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중심이었고 그리스도 중심이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어 베드로는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시작했을까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라면 지금 베드로가 시작했던 이 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뒤에 베드로가 무엇을 붙이죠?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부분들은 지금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는 이야기는 유대인들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것들을 계속해서 베드로는 알려주고 그들이 깨닫고자 하여 그것들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왜 종이라고 했을까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섬김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죠. 자, 왕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종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이 땅에 왕으로서 군림하시면서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종처럼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고 종과 같이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추셨기에 왕의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로? 종의 자리.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네, 목수. 목수의 아들이라고 불렸고 아버지 요셉이 하던 일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당신이 영광을 받으신 일은 결코 없으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계속 종으로 계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종으로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종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으로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종 되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다시금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아무렇게나 해도 될까요? 아니죠. 우리도 영화롭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베드로의 말에 저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라면 우리가 아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그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를 말하는 거 아닐까? 설마 그 사람일까? 아니면 또 다른 예수가 있는 것인가 하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은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충격에 휩싸였겠죠. 베드로는 유대인들 너희들이 지난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잘못한 것을 바로 앞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고발했으나 총독 빌라도가 신문한 결과 죄가 없다고 결론 내렸음에도 너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 않았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본 것이 아니라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분이시며 너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죽게 하였고 대신에 살인자 누구를?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하였다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메시아를요, 시편 16편 10절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는 거룩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이사야서 53장 11절 예레미야서 33장 15절에서는 의로운 자라고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심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메시아는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야 라는 건 알았지만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었던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를 처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유대인들은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 바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죄를 베드로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그곳에 모였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았을까요? 단이 알았을까? 몰랐어? 왜 몰랐을까? 그건 모르겠어.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사람, 그 병사는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고 어디로 달려갔어요? 누구에게? 모자를 썼어. 맞아. 대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대제사장이 모인 곳에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에게 돈을 주고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순식간에 유대인들에게 퍼졌고 그것이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하고 매일같이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도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토록 박해받으시고 끝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구원자이시기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증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증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누구를 말할까요? 그때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곳에 모인 수가 몇 명이었죠? 그때 얘기했었는데 아니야 120명 맞아. 지난번에 단위가 맞췄는데 120명이 모여 있었죠. 그 120명이 모였고 그 120명이 서로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일을 말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술 취한 것으로 보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 결국엔 그때 베드로가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었는데 그 수가 몇 명이었다고요? 네, 3,000명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최소한 3,120여 명은 넘는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또한 그 이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 그들이 이 일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예수님, 그 일에 대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의 사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법정 용어로서 어떤 사건의 사실성에 생명을 걸고 올바르게 증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증인이라는 그 속 안에는 순교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가 말하는 이 증인은 내가 목숨 걸고 증거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그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을 낫게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무엇이 낫게 하였다고요? 무엇이 낫게 했어요? 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고 했는데 그 앞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고 해요.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요 무엇일까요? 다니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잘 모르겠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 또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히브리어 예슈아 의 이름으로 표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뜻은 바로 구원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름의 뜻을 보다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음받은 자라는 뜻으로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옮긴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의 뜻을 믿음으로, 즉 예수님은 그 이름의 뜻대로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면서 못 걷던 자는 베드로의 말에 순종하고 베드로를 바라보고 고침을 받은 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찬송했다면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다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누구를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건 베드로가 일으키면서 말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던 그 말을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고침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음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를 낫게 한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시대에 특별히 이러한 기적적인 능력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이러한 기적적인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아직도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적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욱 필요한 부분이기에 그들에게 보이십니다. 이 나음을 받은 사람은
40년을 걷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걷지 못했습니다. 이 나음을 받은 사람은요, 그 40년이라는 세월을 앉아 있었으니 그 사람이 만약에 일어났다고 하는데 의술로 일어나게 되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걸을 수 있었을 거예요. 네, 바로 걸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일어선다고 해서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아이를 키워보신 어머님들 잘 아시죠? 아이가 뭔가를 잡고 아기 때 일어났을 때 그 즉시 걷나요? 아니죠. 걸으려고 하지만 아직 다리에 힘이 없어 넘어집니다. 그렇게 몇 번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걷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바로 어떻게 됐다고요? 발목과 바로 다리에 힘이 생겼고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전혀 물리치료나 이런 뭔가의 의술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뛰고 걸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과 못 듣는 사람과 저는 자와 말 못하는 자가 고침을 받는다고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는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가 너희들이 보듯이 완전히 낫게 되었음은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이 기적을 보고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볼 때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걷고 뛰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라며 어떻게 나음을 받았는지 궁금해하며 솔로몬의 행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주목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치유했다고 생각하면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권능과 경건으로 치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즉 예수님께서 그 이름으로 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임을 말합니다. 그분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나면서 걷지 못한 그 사람을 고친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선포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봐야 합니다.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주목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주님을 찬송하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삶 속에 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 구원자라는 찬양을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담이
다 함께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 예배하고 또한 주님께 나오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린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과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며 정말로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한국에서 돌아오셔서 다시 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날이 지난주부터 다시 더워졌어요. 네. 그러니까 한 2주 조금 시원한가 싶었는데 다시 더워요. 8월달에 또 더 덥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 뜨거운데 다니시면 혹시나 위험할 수 있어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10월 달에 이학모 선교사님이라고 알바니아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선교사님이 그 알바니아에서 발칸 선교회를 하고 그때 오시는 주강사 목사님이 뉴욕에 있는 예일장로교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함께 예배드리시겠다고 하셔서 아마 10월 첫 주에는 예일장로교회 목사님께서 같이 예배드리시고 또한 설교해 주시고 같이 실은 이 슬로베니아 땅에 예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러한 부분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끼리 예배하지만 앞으로 더 나아가 현지인들에게도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구원자 되신 주님을 주목하며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심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또한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과 교회 위에 그리고 이 슬로베니아 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